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기를 원하세요? 안정적인 인생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 안정이 없다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삶이 안정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삶이 안정이 주어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고 이러저러한 것이 두렵고 모든 것 할 때마다 일단 평안함이 없는 상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겠죠. 삶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이 늘 안정되어 있고 늘 안정만을 바라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 삶의 그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를 꿈꾸고 나아가는 보다 진취적인 그런 인생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간혹 듣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란 삶이 그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도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때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유롭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거야?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꿈, 열정 이런 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그런 꿈, 희망, 열정, 모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네 꿈이 뭐야? 앞으로 네가 뭐가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가능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워졌으면 더 많이 이제 그런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갈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 진로 앞으로 취업 직장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공무원 하겠다 이제 그런 교사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삶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좁고 답답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변화, 꿈, 모험, 뭔가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쪽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삶에 큰 문제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가? 우선 당장 좀 이러저러한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좀 자유케 되는 것.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또 그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탁월한 인생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냥 소박하게 남들이 하는 것 따라서 적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있는 탁월한 인생,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위대함을 향해서 나간다.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진 인생, 남들이 살아보지 못한, 남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루, 말하자면 수메르 문명, 사실 아주 큰 메소포타미아 엄청난 문명의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정적인 인생을 위하여 그에게 거기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도록 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남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따라가고 그 정도에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비전, 내가 너로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많은 민족을 축복하는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의 내용, 그 부름의 특성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주어진 것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그의 삶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이제 불안정한 영역, 전혀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 영역으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로 그 과정을 통과해서 탁월한 삶으로 그를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현실적으로 삶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어떤 사회에서의 많은 닥쳐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가능하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 안에서 뭔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안정적인 인생을 떠나서 그 안정적인 인생에서 허락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과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비전에 나를 끌어가는 대로 가는 사람. 그렇다면 그 비전이 이끌어가는 방향과 지금 삶의 안정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안정을 붙들게 되면 그 비전을 놓치게 되고 그 비전을 붙들게 되면 안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무엇일까?
내 불안한 삶에서 안정을 주는 것, 그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정적인 삶에서 이제 불안한 삶으로 오히려 이끌고, 그래서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더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분은 샬롬이시고, 그분 안에 나아가게 되면 샬롬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의 관계에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삶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강같이 넘치게 되는 이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보통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기대했던 안정과는 좀 다른 차원의 평화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평화를 줄 수 없는 곳이, 만약 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서 안정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곳은 멸망의 도시다. 그곳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평화를 주겠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한 분명히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당장에 누리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현재 누리는 평화를 내가 내려놓고 그 안정을 내가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불안하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과 함께 이제까지 우리의 안정적이던 인생에서 그 안정을 내려놓고 이제까지 예상치 못하던 그 불안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게 뭐죠? 돈, 사람들의 인정, 어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잖아.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안정을 누리죠.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평화를 주실 때, 일단 여기 돈이 있으니까 너 안정을 누려라, 이렇게 하시나요? 물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험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딱 끊어내고 우리로 늘 불안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분의 불안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우리의 의지처는 어떤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거기에 의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분명히 평안을 얻었죠. 그러나 평안은 어떤 평화였어요? 광야였어,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 불안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그분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이게 믿음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애굽에서의 모든 부요함의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이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현실적인 안정과 평안을 그분에게 기대하게 된다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망해요. 그분은 그런 거 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주님께 나왔다가 얻게 되는 것은 실망이고, 아, 여기는 내가 찾는 곳이 아니야. 돈을 구하려면 교회 나올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얻으려면 교회에 나올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서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주어지질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들, 돈, 사람, 명예, 명성, 칭찬 이런 것을 끊어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으로 이를 이끌어 가시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삶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 같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오히려 안정적인 인생에서 불안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 불안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불안하지만 거기에 뭐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미래가, 위대한 비전이 약속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주하는 인생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자기를 던지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들이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안정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뭐 고기 잡을 때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나를 따지라 하는 주의 부르심과 함께 그 안정적인 삶의 자리, 직업을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불안한 삶으로 들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불안한 삶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명성과 모든 삶의 평안함과 안정이 오히려 깨어지고 그런 고난과 수많은 미움과 박해의 삶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전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그 길, 이제까지 안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보이는 것에서 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더 나아질까, 좀 직장이 좀 더 좋은 형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안정을 구하던 인생에서 이제 그 안정을 버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데려오고 그동안에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영역들, 잡고 있던 것들을 놓고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자신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 그걸 넘어서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낯선 영역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따르기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낯선 타자이셔요. 낯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낯선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낯선 것 앞에 두려워하면서 가능하면 안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낯설다고 여겨지고 두렵고 하면 가능하면 물러서던 것에서 과감하게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주를 믿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22일인가요? 3일인가요? 2일. 네, 우리가 사흘 후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동방 박사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아마 동방이면 이스라엘 땅보다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고향 아마 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제 천문학자, 당시는 점성가들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단지 자연과학자들이기보다는 지금 천문학자들은 그냥 자연과학자들의 의미를 넘어서지 않잖아요. 천문학자들이 나라의 운명이나 이런 것을 그 별의 움직임 속에서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근데 당시에 천문학자들, 점성가들은 단지 자연과학자들이 아니라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의 움직임,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측하고 그것을 연구하던,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러니까 오늘의 개념과는 좀 다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그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자리 다 알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동안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별자리, 그들이 알고 있던 별과는 다른 별의 어떤 종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빛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을 연구하던 중에 그 빛이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별과는 다른 차원의 별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결정적인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계시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별을 통해서 이것은 단지 어떤 그냥 하나의 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라 어떤 왕의 오심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계시적인 인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별을 그 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듯, 말하자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나타내시듯,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냥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만을 그들이 거기서 알았다고 하면 별 의미는 없겠죠. 근데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있는 만왕의 왕, 어떤 진정한 역사의 위대한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동방에서 그 먼 곳까지 아마 뭐 몇십 일 얼마를 건넜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왕의 난 곳을 향해서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말하자면 그들이 별을 본 이후에 사실 그 별이 단지 그들의 하나의 연구 대상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그들이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말하자면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까지 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왕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제 그런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별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았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연구하던,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던 중에 그분의 별을 보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그들은 그 별을, 그냥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어떤 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나요? 구약의 사실들을 그들이 알았나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뭐 당시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그 별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자기 백성들께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거기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실 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었나요? 그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물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마도 베들레헴에 왕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머리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지 머리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인식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그들이 그분이, 그 왕이 유대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에게 경배하기로 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멀리 동방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만남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실 때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강력한 그 빛에 따라서 그분을 위하여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란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중에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어떤 빛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 빛을 보고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구나. 이제까지 그들이 연구하던 그 모든 일들, 그들이 이제까지 중요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영광의 왕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제 그것을 예물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하여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의 실천적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러저러하게 이끌어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하고 삶의 기쁨, 슬픔,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날마다 별을 관측하면서 이러저러한 것을 이렇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직업적으로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하늘에서 광명한 빛으로서의 어떤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빛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 영광의 왕 앞에 경배하게 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 누구도 영광의 왕 앞에 경배한 일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광 왕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지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들이 연구하는 그 빛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따라서 와서 그곳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러저러한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유대 땅에 오면 왕이나 하심이 어디인 줄 알고 당연히 같이 그냥 거기 가서 경배하리라고 생각하고 유대인 왕이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헤롯 왕과 서기관들 이들이 그분을 맞을 준비가 돼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후에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왕의 남을 두려워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튼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왕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을 나타나실까요?
사실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듯 그분의 별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 나신 곳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별을 따라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신 그분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계시적인 열림이 있고, 그 계시적인 열림을 통해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찾아 따라 나섰듯이 그분의 별을 보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과정들에 실망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을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삶에 분주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하고 평안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찾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 여러분들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별을 보았게 되었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여러분, 지금 박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기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니. 근데 아기는 누구예요? 아기잖아요, 그냥. 갓난 아기.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그냥 아기인가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누워서 지금 울고 있는 아기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안에는 보잘것없는 육체로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 안에는 영광의 왕이 계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왕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서는 말하자면 그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고 그 왕께 경배하게 된 것.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아기께 경배한 게 아니라 왕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말 성탄을 예배하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영광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합당한 예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말하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의 빛을 열어주셔서 말하자면 눈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와 아기 그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들 눈앞에 영광의 왕이 누워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제까지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서 그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셔요?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의 위인, 2000전에 오셨다고 알려져 있는 하나의 위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 분.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어떻게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평안하게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내 인생 안에 어떻게 영광이 주어질까. 그것이 기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 안에 영광의 왕이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모든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을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주위에 아기가 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야, 아기 예쁘다. 이렇게, 야, 축하하고 이럴 사람은 있었겠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오랫동안 그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고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위대한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곳을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냥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왕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의 위인, 그냥 예수님, 그냥 그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고 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 합당한 영광을 얻는 것,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게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영광의 모든 원천이시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광의 근원적인 그 처소, 그 영광이 돌아가야 유일한 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우리가 영광의 왕으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영광의 주임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값진 예물. 황금만이 아니라 유향과 모략도 가장 값진 값.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는, 황금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예물들이었어요. 사실 누가 크리스마스를, 누가 성탄을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에 대한 알물, 주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주님은 어떤 영광이셨어요? 이 땅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나타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이 영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영광을 가지신 그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분, 그분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직접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보고 경배하듯이 우리는 아직도 그 영광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 주님은 참으로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우리가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 향금, 유향, 모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뭐 돈을 그분에게 바치드리는 것, 우리가 뭔가 귀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뭐 그분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황금, 유향, 모략,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되는 것. 내 삶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삶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황금과 같은 인생, 유향과 같은 인생, 모략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 위하여. 말하자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내 삶을 탁월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을 높이는 영광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삶을 종의 몸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끌어가실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의 높이에로 날마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계시의 빛을 받아 그분의 빛을 따라 그분 계신 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가장 값진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날마다 그분께 꿇어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